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께 이 성경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들 중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이 질문의 영역이 있어요. 그게 바로 구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 자체가 구원이기 때문에 다른 그 무엇보다 구원에 관한 질문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구원에 관해서 질문을 받다 보면 아주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죠. 목사님,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죠?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제가 맞다고 하죠. 그럼 이때 자연스럽게 드는 의문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아는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이 구원받는 건 알겠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구약시대 성도들은 도대체 어떻게 구원받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분들에게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는 대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약시대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덕분에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하고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여러분, 인간의 한계가 뭐냐면 우리는 현재라는 시간의 벽 안에 완벽히 갇힌 존재예요. 인간치고 시간의 벽을 뚫을 힘을 누구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이란 과거의 벽을 조금이라도 뚫어서 1초 뒤의 시간으로도 돌아갈 수 없고, 반대로 미래의 벽을 뚫어서 1초 후의 시간으로라도 앞으로 갈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늘 현재라는 시간에 완벽히 통제되어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의 통제를 받는 분이 아니라 시간을 통제하는 분이에요. 시간 안에 갇힌 분이 아니라 시간 바깥에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과거나 미래라는 시간의 벽이 하나님께는 없습니다. 그분에게는 1000년 뒤가 오늘이고 1000년 전이 또 오늘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행하신 십자가의 효력도 현재라는 시간의 벽 안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이루신 십자가의 능력은 아브라함에게도 그대로 전달이 되는 것이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미 전달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나보지 못한 미래의 후손들을 이미 하나님은 만나고 계시거든요. 시간을 거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즉 가고 오는 모든 세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시공간을 뚫고 나아가서 그들에게 구원의 능력을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결이 되어 있냐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믿음의 연결만 있다면 그 연결된 믿음을 타고 동일한 십자가의 능력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과거의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성도들에게 차별 없이 공급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중요해지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는 그 핵심 믿음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성도, 현재의 성도, 미래의 성도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가져야 되는 그 핵심 믿음,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결시키는 그 믿음이 뭐냐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신약과 구약을 가릴 것 없이 구원받은 택자에게서 나타나는 아주 독특한 믿음의 양상 하나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뭔가?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세속사와 구속사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세속사는 역사의 주인공과 조연이 극명하게 나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유명한 명량해전을 기록한 세속사를 보면 그의 해전을 지휘한 이순신이라는 탁월한 한 명의 인간, 주인공이 있는 반면에 이 주변에 그를 돕고 보좌했던 이름 없는 수많은 병사들은 역사의 기록도 없고 조명도 받지 못한 조연들이에요. 세속사는 이 구분이 명확합니다. 그런데 구속사에는 조연이 없어요. 구속사는 구원받기로 택함받은 모든 사람이 다 주연이에요. 그래서 1세기 유대의 세속사를 보면 감히 여자가, 감히 창녀가 혹은 과부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역사적 기록이나 소설조차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구약에는 구원의 주인공으로 누가 나와 있냐면 기생 라합이 나오고 후처 에스더가 나오고 살인자 다윗이 나와요. 그런데 신약으로 가면 더 심하게 거지 나사로가 주인공으로 나오고 창녀 마리아가 주인공이고 이름도 모르는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자가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구속사에는 신분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주인공이 아닌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에게는 누구나 다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하나님에게는 첫째가는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발택된 이 선택받은 사람마다 알게 되는 특이한 지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역사의 세팅이 구속사의 주인공인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속사의 주인공인 걸 깨달은 사람은 이 깨달음이 반드시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약에서 동물 제사를 지낸다고 하죠. 그러면 그 중에는 분명히 종교 예식으로 아무 생각 없이 동물을 희생시키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이 동물 희생 제사의 주인공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구속사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께서 동물을 잡아 피 흘리는 제사를 준비하셨는데 이 피의 희생 제사가 나 때문에 세워진 제도라는 걸 간파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제사의 주인공이 나라는 걸 깨닫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원래 저기서 피 흘려 죽어야 되는 게 난데, 저 뜨거운 불에서 태워져야 되는 게 난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이 동물을 준비하시고 이 제사 제도를 준비하셨구나. 나를 위해서 저 어린 양이 죽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를 중심으로 연결이 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나단에 의해서 나를 살리는 분수령적인 회개를 했는데 그 회개를 살펴보면 아주 흥미로운 특징이 하나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나단이 다윗의 죄를 고발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직선적으로 말을 안 합니다. 갑자기 갔다부터 예고도 안 하고 찾아와서는 뜬금없이 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어떤 마을에 양떼가 많은 부자가 있고 양 한 마리를 자식처럼 키우는 가난한 자가 있었는데 부자가 양 한 마리 키우는 가난한 자의 그마저 있는 양을 빼앗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비유를 갑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뜬금없이.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 다윗이 이 비유를 듣고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린지를 몰라요. 이게 누구 이야기지? 왜 나한테 이런 소리를 하지? 그러면서 극기하는 화를 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란 걸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의 양 한 마리를 빼앗은 부자와 내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라는 연결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내 이야기란 걸 알아차리는 이 구원의 지식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이 가지는, 이건 신구약 통틀어서 나눌 것이 없어요. 신약 사람이든 구약 사람이든 모든 택자가 가지는 아주 독특한 지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속사의 주인공이 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일 중에 나와 관계 없는 일이 없다는 이 독특한 지식이 있고,
그러므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내 구원과 연결시키는 이 구원의 지식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 지각이 있어요. 내가 구속사의 주인공인 걸 깨달은 사람 중에 성경 66권을 남의 이야기로 지루하게 읽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한 구절, 이 말씀에 등장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를 위한 구절이고 나랑 상관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구속사의 모든 걸 나와 연결시키는 사람이, 최종적으로 연결시키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나를 위해 쓰여졌다는 걸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랑 연결이 돼요. 구속사의 모든 것이 나와 연결된 사람은 결국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 21절을 보면 교회라고 부름받은 사람의 핵심 특징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죠. 교회로 부름받은 택자의 특징이 뭐냐? 사도들의 말씀도 나와 연결되고, 망해야 된다고 부르짖는 선지자의 말씀도 나와 연결되고, 그 끝에서 결국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사람, 그가 바로 성도요, 교회로 부름받는 구속사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 사람, 구약시대 사람 할 것 없이 그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구속사의 일이 나랑 연결되는 사람은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이 되어서 그 연결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 그게 성령 충만하게 공급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구속사 안에 들어오지 못한 이 불택자의 선명한 특징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건 제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구속사의 주인공은 저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구속사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 지고 돌아가시는 십자가는 오늘 제 십자가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 밑에서 불신자가 하는 행동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로마 군인들은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이 입던 옷을 누가 가질까 제비뽑기 하고 있고, 백성은 서서 구경하고, 관리들은 그 십자가를 향해 비웃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 바로 옆에 달려 죽어가는 행악자 하나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마치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이 태도에서 보게 되는 게 뭡니까? 예수의 십자가와 내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 눈앞에서 내 왕이 나를 위해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데 그게 나랑 아무 상관없는 이 사람들이 하물며 선지자가 쓴 글이 나와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없는데 율법이 나랑 상관이 있겠습니까? 불에 타 죽는 제사의 동물이 나랑 상관이 있겠습니까? 세상 만사가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차가운 단절, 이게 바로 불택자의 특징이고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십자가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오직 딱 한 사람, 예수님 우편에 달린 강도에게 이상한 지식 하나가 열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지금 내 옆에서 죽어가는 이 예수라는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어가는 분이 아니라 내 십자가를 진 분이라는 이 지식이 열리는 거예요. 나랑 예수랑, 내 구원이랑 예수랑 상관이 있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바로 이게 택자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과 우편 강도가 연결되자 일어난 일이 뭡니까? 죄를 용서하는 십자가의 능력이 그에게 전달되면서 그에게 낙원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연결이 되자. 여러분, 바로 이게 택자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구속사의 주인공이시라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게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에 문제를 일으키는 자녀가 있다고 하죠. 왜입니까? 이 자녀는 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킵니까? 만약에 나는 저런 자식을 낳은 적이 없는데 쟤는 도대체 왜 저럴까 하면서 내 문제 자녀를 서서 구경하고 비웃고 비방한다면 그분은 십자가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구속사의 주인공 눈에 보이는 게 뭡니까? 아무 죄 없는 내 자녀가 문제 부모인 나 때문에 피를 철철 흘리면서 수고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자녀에게 거룩한 인생을 보여주지 못한 지난날의 내 잘못 때문에 이 자녀가 고통받고 있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구속사의 주인공은 문제의 자녀에게서 내가 보이는 이 연결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가 왜 일어났습니까? 만약 이 사태를 보면서 전염된 사람을 비웃고 정부가 하는 일을 구경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비방하는 일만 일삼고 있다면, 마치 나랑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인 것처럼 방관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십자가와 연결된 사람인가 심각하게 되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이 전염병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이게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신 일이죠. 그럼 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규모의 이 재앙은 왜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요나가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 배에 탔던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같이 풍랑 가운데서 수고했던 것처럼 바로 목회자인 제가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여전히 제 야망을 회개하지 않으니 타락한 목사인 저 하나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수고하고 전국의 교회가 문을 닫는 수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태를 보면서 제가 할 것은 평가도 아니고 비방도 아니고 회개할 것밖에는 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19 사태가 왜 왔습니까? 이 사태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가 보이십니까? 왜 저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이 많은 사람들이 수고해야 되는지 그 원인이 되는 내 문제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문제 속에서 회개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서서 구경하면서 비웃고 비방하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간 성경의 모든 예언과 기록, 그리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구속사의 주인공인 여러분과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다 내 구원과 거룩을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일 뿐인데, 모든 사건에서 주인공이 나라면 내 죄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나와 그 사건이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은 이 모든 사건들 속에서, 이 모든 기록들 속에서 내가 회개해야 될 죄 한 가지씩 기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구속사의 주인공임이 증명되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